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천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아주 신기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기도 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저 야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파일을 준 거예요. 파일을. 목사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세상에 지금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파일을 준 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드리면 저거 기도해다. 여러분 사업 계획서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 다 내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서 이거 놓고 내가 지금 남의 교회 장로님 놓고 지금 기도해 줄 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고 바쁜데 그래도 막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 이 양반도 보통 양반이 아니네. 왜 남의 교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사업 계획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사업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이지만은요, 참 중요한 게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더 커진다. 희한하게 참 믿음이 커져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고 형편은 똑같지만 근데 이상하게 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요. 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달 전에 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의 구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17일 만에 이 소년들이 구조됐는데 그 동굴의 깊이가 한 4km 정도 되었습니다. 4km 정도.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동굴로 이제 관광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그때 이 동굴의 길이가 4km죠. 또 동굴의 모습 보니까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막 차니까 이 지면보다 낮은 지역들은 물이 차가지고 동굴의 4km 안으로 들어간 이 소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었고 자기들 스스로 구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관계 당국이 밖에 있는 태국 정부가 구조대를 막 모집을 해가지고 구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잠수사가 먼저 들어가고 또 태국의 잠수사들이 이렇게 해서 17일 만에 그 소년들을 구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죄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데요. 죄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바로 칭의의 교리, 칭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요. 지옥에 가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무조건 지옥이에요. 예.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그러지, 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천국,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66권이 있지만 성경 66권의 보석 중에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사함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는가? 첫째, 사람은요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이방인의 나라잖아요. 이방인의 도시잖아요. 그 로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랑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할례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너희 몸에 새겨라 하면서 아이들이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의 상징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상징으로 남자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율법서라고 해요. 또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또 더 확대 해석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가 있고 또 자기들에게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지만 로마서 보기 전에 뭘 봤어요? 열왕기 하를 봤잖아요. 열왕기 하를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남왕국 유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누구한테? 바벨론 제국한테.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초토화됐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는 할례가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왜 망합니까? 또 예수님도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회칠한 무덤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기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잖아요. 할례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랍니다. 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느냐? 의로워지려면요, 율법을요 완벽하게 지켜요. 율법의 조항이 500가지다. 그럼 500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는 의로워,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천사 같은 아무 죄도 없어, 이걸 느낍니까? 아니면 와, 나 이거 못 지키는데, 와, 나 이거 못 지키는데, 와, 나 이거 못 지키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죄인인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인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에 성경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할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천국 백성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가 나타나. 이제는 21절 이제는이라고 하면 참 중요해요. 이제는 뭐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한 구원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한 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단 말입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단 말이 뭐예요? 율법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죠. 근데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선지자들도 누구를 증거하느냐?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에요. 선지자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이제 신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천국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말.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럼 어떤 물건을 사려면 값을 지불해야죠. 그냥 그 물을 살 수가 있죠.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살려고 하면 노예값을 지불해야죠. 그 노예를 살려고 노예값을 지불해. 그래서 값을 주면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살 수 있고요.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는 게 뭡니까? 지옥의 저주하고 형벌이에요.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지시고.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떻게 의롭게 된다? 값 없이. 값 없이가 뭐예요? 공짜로. 값없이가 뭐예요?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모시고 나를 의롭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값이 여러분 약한 값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는요 엄청난 대가, 엄청난 대가.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세우시는 중에 자신의 주인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화목제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화목제물,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가 나오죠. 자, 율법을 어겼습니다. 죽어야 되죠. 그렇게 율법 어긴 사람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했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주셨죠. 뭡니까? 짐승을 끌어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끌어와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끌어와서 내 죄를 소야, 내 죄를 염소야, 내 죄를 양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 자기가 죽여. 이 죽이는 순간 이 사람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살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율법을 어긴 사람, 죄 지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죄인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까? 왜 지금 죄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보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여러분 간과한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간과한다는 뜻? 어떤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본질상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전에 지은 그 죄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신대요. 하나님이 죄로 보지 않으신대요. 그 죄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 죄의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습니까? 죄의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습니까? 그걸 보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라. 26절 말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상 이 죄인들을 무조건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죄인들을 무조건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죽여요. 누구?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의롭게 된다고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의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다스리되 돈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상관없이 법대로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임금님은 참 의로우신 임금님이다. 우리 임금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임금님이고 공평한 임금님이 하면서 존경했습니다. 또 임금님은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효성이 시극하게 홀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은 의로우신 임금님이고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이야 하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법에 어떤 죄를 지으면 형틀에 묶고 손을 묶어놓고 등어리를 채찍으로 40대 때린다는 형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납덩이 같은 것을 달아서 채찍을 쫙 치고 딱 빨아들이면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당하면 정말 사람이 죽을 똥 살똥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의 어머니가 이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금님의 어머니가 그런 죄를 졌다면 우리 임금님 어떻게 하실까? 의로우신 임금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거야.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형벌을 내려?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운성운성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판결을 날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저 이제 왕의 의자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님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죄를 졌다고 어떻게 그 형벌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40대 채찍질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임금님은 의로운 분이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고 법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금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은 죄를 범했다. 형틀에다가 묶어라. 그러자 형리가 이 어머니를 형틀에다 묶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채찍질을 가하라고 하는 그러한 법대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리가 채찍질을 가하려고 하는데 임금님이 잠깐만 하고 왕의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왕관을 벗고 내려오더니 임금의 옷을 벗고 어머니 등허리를 쫙 감싸는 겁니다. 쫙 감싸면서 자 이제는 이 죄인을 쳐라. 그래가지고 형리가 채찍을 탁 가하는데 누가 맞는 거예요? 임금이. 그 40대를 임금이 받았습니다. 죄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대신 이 임금님이 아들 임금님이 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임금님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움, 내 행위, 내 열심으로 내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치르신 피값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질문하기를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공로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11조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안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의 로마서 4장 25절은 제가 여러분에 보내드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 우리가 그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도해 주신다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부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당신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영국의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존 뉴턴,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국회의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노예무역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지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찬송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값을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전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확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죄인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무엇과 그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청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